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존경하고 또는 본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있고요. 엘리야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출애굽의 영웅,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의 영웅. 비록 우리가 모세 그 인물 자체를 추앙하는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와 동일하거든요. 한 사람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 그도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도 한낱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항상 전제적으로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모세,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능력을 나타내면서 표징으로 보여주었던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고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그렇고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죠. 민수기 12장 8절이나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자, 그가 모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그들을 인도했던 인도자, 그가 모세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제의시켜서는 안 되는, 또 모세를 제의시켜 놓고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인정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모세는 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한 모세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방식을 써요. 우리는 보통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참 멋있는 위대한 모습을 설명하려면
비교하는 사람들을 대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더 높이 띄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의 아주 위대함을 드러내놓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탁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해서 우리 때까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천사를 비교했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인물,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모세를 드러내놓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들에게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만 생각하고 그 예수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오늘은 어떤 존재론적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런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건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실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충성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신실하시라는 말,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어떤 그런 뜻이 또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을만하게 이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인정하셨다. 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죠?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왜 하나님이 너만 상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왜 너만 그렇게 자꾸 위대한 지도자로 자꾸 나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충성을, 그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어떤 거처, 이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가족.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내 온 집이라고 말한 건 분명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과연 뭘까? 그것은 뭐 간단하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약의 교회.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또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는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뭐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또 충성했던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그 충성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믿음을 굳게 지켰는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켰고 모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했는 사람, 충성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럴지라도 그의 믿음과 그의 충성은 누구와도 비교하기 힘들 만큼 그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만들었다, 창조했다,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임명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된 말이 이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자기를 세우신 분은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셨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셨던 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섬김의 대상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분의 그러한 섬김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냥 자기 백성을 섬기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왜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너무 잘 아셨어요. 내가 섬기려고 오시고 내가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내 목숨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섬김받고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 것일지라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신실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세상에 충성한 것을 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모세나 예수님 1차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섬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신 분들이었어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렇게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 신실함,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범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신실이라는 거예요. 신실. 믿은 것, 또 충성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영광. 신실하신 것을 넘어서서 영광의 문제로 이제 나아갑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한 편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양팔 저울이라는 게 있죠. 접시 저울. 양쪽에다 뭔가 이렇게 올려서 무게를 재는 시소처럼 된 저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편에는 모세를 올려놓고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라고 하는 저울에 올려놓는 거죠. 모세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정말 불세출의 영웅,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 존재 누구와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저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차이 나냐 했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신분의 차이입니다. 신분의 차이. 모세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집으로 표시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집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 모세를 지으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신 분 아닙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집,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집을 위해서 충성한 또 그 집의 일부분일 뿐인 모세, 그가 그 교회를 세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을 비교한다라고 할 때 드러나는,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거기서 율법을 받는 이런 긴 시간을 보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반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어때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됐습니다. 가려야만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세가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특이한 사람. 그래도 그 영광은 영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영광이 모세 자신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비쳐서 반사되는 영광이 아니라 그분 안에 충만하게 있는 신성,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요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영광이었다. 출애굽의 시대에 그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우월한 그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수 없더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모세를 갖다 올려놓는다면 그게 곧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될 영광을 그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가르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요 사탄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 대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가 아무리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를 추앙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걸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보다 더 높일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려 한다면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본문 4절에서는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아버님 목수셨거든요. 거의 60년을 목수로 사셨습니다. 오늘날의 목수가 아니라 옛날 목수입니다. 그래서 쇠 하나 쓰지 않고 집 한 채를 지으실 수 있는 분, 그런 목수였었습니다. 겨울 내내 집에서 방 안에서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해서 문 다 만들어 놓고 봄 되면 그걸로 가지고 가서 집을 짓는 분,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스스로 지어지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망치질에 의해서, 누군가의 대패질에 의해서 집 하나가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단체도 자연적으로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생겨나는 단체 없습니다.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져서 설립해야 되고요. 어떤 한 가문이나 부족도요,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족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선대 조상, 우리 성씨의 조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영향 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출발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출발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레시트라는 말이 시간이거든요. 시작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시작. 그런데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시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시작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천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과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가 보는 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자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우월성을 지금 고백하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창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자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설명하기, 해석하기, 오늘날 해석하기 참 어려운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등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여기에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할까라는 것 때문에 학자들마다 혼란을 겪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이 본문 4절은 3절에서 말했던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또 집을 지으신 자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집을 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기 위한, 더 강하게 확증하기 위한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즉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모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에 동역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모세는 결국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와 피조물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존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피조물이었을 뿐이고, 그를 주관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뿐이다.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일까?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해냈다고 하는, 우리가 보통 영웅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또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사역, 또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광,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표현대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와 자녀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그토록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만이 나의 창조자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니까,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늘 애쓰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광성의 성도들이 그 위대하신 예수,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가 내 주변을 향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